직분과 칭찬. 내가 어떤 일을 맡으면 그 일이 세월이 지나가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고 감사한 게, 목회자가 되고 성경을 늘 보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지가 은혜 받고 지가 먼저 치유받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니까, 여러분, 콩가래를 해가지고 떡을 만들면 그 떡방앗간에 떡고물이 남아요. 은혜를,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자기가 말씀의 통로가 되다 보니까 말씀의 콩고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목사를 하지만은 목사가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직분을 가지느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고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직분을, 어떤 일을 해볼까 할 때에 그 일을 하게 되면 세월이 지나가면 일이 사람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도자는, 위대한 사람은 어릴 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삶의 독특한 과정을, 커리큘럼을, 하드 트레이닝, 파워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지도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직분을 맡게 되면 돈이 필요하고 돈이 관계되면 꼭 시끄러워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 모릅니다. 같이 사업을 하거나 돈이 관계되고 자존심이 관계되면 싸워요. 사람은 일을 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몰라요. 일이 관계되고 이권이 관계되고 자존심이 관계되면 흥분하고 예민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일을 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을 몰라요. 일을 맡아서 해보면 일을 하다가 사람이 변합니다. 좋게 바뀌는 사람도 있고 나쁘게 변질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 돈이 관계되고, 돈이 관계된 데는 다 사람들이 예민하고 신경 쓰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아주 단어들을 쭉 짜라보면 사람이 누구냐면, 사람이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런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누굴까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누구냐? 어떤 사람은 그 자기 정체감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굴까요? 내 안에 내가 많아. 여러분, 내 안에 또 내가 많아요. 신창원이가 잡혔을 때 한 말이 있습니다. 악마와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창원이처럼 어릴 때 엄마는 돌아가시고 계모 밑에 구박받고 쇠가 만발이나 빠질 놈아, 연병할 놈아 이런 소리를 듣고, 그래가지고 집이 싫어서 가출해가지고 밖으로 돌다가 이상한 친구들 만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래 장난삼아 했던 게 사건이 되고 교도소 가고, 교도소 가서 대가리 똥통 박아.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악받치는 거예요. 내 새끼들 다 나가서 죽여버린다. 그러면 탈옥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축복받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 속에 자존감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받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축복받고 인정받을 때 사람은 내가 대단하구나. 사람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일을 잘합니다. 사람은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군가, 자기 정체감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정리가 되고 일이 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는 거 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존말할 때 들어라.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하고 악수 한 번 안 해봤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부흥회 1시간을 참석 안 해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하고 성경 공부 1시간, G12 1시간도 참석 안 해봤는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한 번 주님 만나고 비몽사몽간에 한 번 만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바울은 자기 신분이 확실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해방자요, 피팍자요, 악질적인 존재요, 서대반 집사를 때려 죽인 장본인이요,
교회를 해코지를 해도 그냥 해코지한 게 아니고 남자고 여자고 어린이고 어른이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변화가 일어났어. 나는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바울이라. 사람은 자기 정체감이 중요해. 이 소속감.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단어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누구며 어떤 일을 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되며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사람은 자기 소속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도 사람 나름입니다. 사람을 여러분 인재다. 인재다고 얘기하는데 인재라고 얘기하는 인재가 5가지가 있어요. 사람이 뭡니까? 있을 제자를 써서 그저 자리만 차지하는 인간이 있고, 여러분 재물 제자를 써서 돈이 되는 사람이 있고, 재주 제자를 써서 솜씨가 있는 사람이 있고, 기둥 제자를 제목 제자를 써서 기둥 같은 인간이 있고, 재앙 제자를 써서 있을수록 골 때리는 인간이 있어요. 사람은 하나지만은 그 사람이 누구가 되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재다. 이야, 진짜 인재다. 노벨상을 받든지 그 사람이 어떤 그 분야에 탁월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고 두뇌를 개발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인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돈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물건도 장수 품목 효자 상품이 있어요. 롯데 자일리톨금, 오리온 초코파이, 농심 새우깡, 빙그레 바나나 우유, 동아지약 박하수. 그 회사에 초코파이, 오리온 제가 회사에 많이 나오지만 초코파이 하나 팔아가지고 주일학교도 초코파이, 군인 아저씨도 초코파이 떼돈을 법니다. 사람도 그래요. 여기 수천 명의 사람이 있지만은 이 중에서도 목사님이 보시기에도 참 우리 교회 보배다, 재물이 되는 사람, 기둥 같은 사람, 그런 어떤 인간은 자리만 차지하는 인간, 어떤 인간은 없었으면 더 나을 뻔한 인간, 대구 지하철 불 싸지르고 그런 사람을 인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불을 싸질러 가지고 333명이 타서 죽고 부상당하고 끔찍한 후진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모든 조직을, 시스템을, 법을 집행하고 준행하고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건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땅히 누구로 나를 인정하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며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며, 여러분 내 스스로를 정리를 잘해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내 마음속에 내가 많고 내 마음 나도 모르고, 사람은 누구가 누군지를 잘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내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내 모습이 여러분 집에 가면 내가 현명의 아빠고, 교회 가면 포동교회 목사고, 여기 오면 내가 부흥회 강사고, 길 갈 땐 아저씨고, 사람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누구냐, 자기 정리를 잘 아이덴티파이, 자기 정체감을 잘 가져야 되는데,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자기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일꾼, 내 소속이 항상 분명히, 일꾼이란 단어는 원래 뜻이 말이에요. 일꾼이란 단어는 옛날에 큰 배를 저어갈 때 그 배 밑창에 노를 젓는 그러한 그 노예, 배 밑창에 쇠사슬이 묶여서 노를 젓는 벤허 영화에 보면, 여러분 그 벤허 영화에 벤허가 집구석에 폐가 망신해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노예가 돼가지고 쇠사슬을 발목에 묶어가지고 노를 젓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권도 없고 주권도 없고 그저 주인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배 밑바닥에서 배 밑창에 내려가서 묶여서 노나 젓는 그런 사람을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의 어원이 그렇습니다. 그 일꾼이라는 건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 말.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이 필요 없어요. 주존심만 있으면 돼요. 니까지 거 내까지 거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의식이 주재권, 주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길이요, 나의 생명이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하나님, 나의 피난처. 내 소속감이 분명해야 돼. 소속감. 너희는
사람은 누구냐?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길지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4만 명 모이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 여러분, 김사만 목사님이 강조하시는 게 머슴론입니다. 머슴론. 김사만 목사님은 시골에서 자랄 때 덕화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제가 보니까 자기 집에 머슴이 있었던 건 아니고 아마 옆집에 머슴 덕화이하고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 간증을 들어보면, 여러분, 어릴 때 머슴을 보면서 이분이 많은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할 때 머슴의 특징이 13가지가 있는데, 머슴은 어떤 사람이냐? 머슴은 첫째, 주인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머슴이 걸음지고 장에 가자 하면 장에 가지. 거기 아이고 오늘은 뭐 어쩌고. 머슴은요, 그저 주인 시키는 대로 하고 밥만 많이 주면 할렐루야, 못하게 밥만 많이 주면 씩씩하게 먹고 일하는 게 머슴이에요. 머슴의 특징은 첫째, 주인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머슴은요, 즐겁다는 거예요. 머슴은 밥만 많이 주면 항상 할렐루야지 뭐.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대꼬바리 물고 이렇게 기침하지. 머슴은 얼굴이 뻘개가지고 팔뚝이 울퉁불퉁 해가지고, 일하는 머슴이 건강하겠어요? 일 시키는 대감마님이 건강하겠어요? 주로 일하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일 복이 많은 게 복이 많다고. 일하는 사람은 아플 틈도 없고, 일이 운동이고 일이 취미고 일이 재미고, 일하다 보면 그게 건강도 되고 운동도 되고 그 시기도 다 되는 거예요. 머슴은 항상 즐겁다는 거예요. 머슴방에 가보면, 옛날에 저희 집에도 머슴이 2명 있었는데 트랜지스타 라디오 갖다 놓고요, 그 반추에 감는 거 시커먼 고무줄 그거 가지고 트랜지스타에 그 배터리를 칭칭 감아가지고요, 새끼 꼴 때 소주 끓일 때도 머슴은 라디오를 들고 댕기. 거기에 보면 맨날 유행가가 최신가요, 나훈아, 남진아, 이미자 노래가 그땐 최신가요요. 그때 보면 나훈아 노래, 남진이 노래,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빠라빠라빠라. 제일 먼저 아는 게 머슴이요. 그래, 머슴한테 가면, 야, 누나 노래 하나 가르쳐줄까? 이번에 남진이 불른 노래 가르쳐줄까? 옛날에 촌에서 남진이, 나훈아 노래가 최신가요였다니까요. 머슴은 늘 트랜지스타 라디오 틀어놔놓고요, 유행가 들어가면서 새끼 꼬고 소주 끓이고 아싸. 맨날 재밌어. 머슴이 밥만 많이 얻어먹으면 되지. 지까지 무슨 뭐 대한민국 통일을 걱정하고 있어요. 세계 선교를 걱정하고 있어요. 대가리 복잡한 건 생각 안 해요. 머슴은 농사 하나는 빠꼼하다는 거예요. 농촌 지도서 지도 안 받아도, 일기예보 안 봐도, 머슴은요, 이래 달무리만 봐도, 새바람만 불어도 아이고야 30분 내로 소나기 쏟아지겠다. 감각적으로, 육감적으로 그냥 아는 거예요. 맨날 해먹는 게 그거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농가대학 안 나와도요, 그냥 감각적으로 동물적인 본능적으로 하는 거예요. 농사는 박사요, 농사는 빠꼼한 게 머슴이라는 거예요. 머슴은 주인한테도 잘하지만 주인 아한테도 잘한다는 거예요. 머슴이 일하는데, 밥 먹는데, 야야 우리 아들 찾아왔나? 그럼 밥 먹다 숟가락 놓고 도련님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앞집에 가도 도련님 자빠져 자는 거, 도련님 대감마님 찾습니다. 업어가지고 올 때, 야, 이 새끼 한 번만 더 기나가면 확 죽여버린다. 이 때문에 이 새끼 저녁도 못 먹고 그래 안 한다는 거예요. 도련님 피곤하면 자빠져 자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도 대감마님, 도련님 모시고 왔습니다. 이러지. 대감마님한테 잘하는 모습은 대감마님 아들, 자기 아들 뻘되는 도련님한테도 깍듯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지, 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니까 주님께 잘하는 사람, 주님 교인들한테도 잘한다니까요. 우리가 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인은 징그럽다는 말이 있어요. 교인들은 2-3명만 모이면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돌리기 때문에, 이 교인들이 말이 많기 때문에 교인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한테도 잘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한테도 잘해야 된다니까요. 그 김사만 목사님 머슴론, 그래가지고 13가지를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성경에는 없는 거지만 성경의 원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나는 주님의 일꾼이다. 뭐 주님의 종이라는 말이 나한테는 좀 안 맞고, 한국적인 개념에는 종보다 머슴, 마당새, 돌새라는 말이 익숙하니까 나는 주님의 마당새다. 딸랑딸랑. 나는 주님의 종놈이다. 어떤 분은 또 주님의 오늘 종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놈이만 종놈이지. 무슨 또 종님이 있어요. 님자를 붙이도 아무 때나 붙여야지.
종놈이만 종놈이지 무슨 또 종님입니까? 종이라는 건 그 자체가 아래 것이고 인권이 주권이 자기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벤허영하에 쇠고랑이 발에 묶여가지고 그냥 꼼짝도 못하고 배가 침몰되면 같이 죽어야 되고 가장 여러분 비천한 신분에 그거에 여러분 일꾼이라는 어원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그저 뭐 섬이요 돌새요 마당새요 찍새요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종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종은 세상 걱정할 필요 없다니까요. 저희 집에도 옛날에 뭐 섬이 있을 때 가만 보니까 뭐 섬은요 아무 생각이 없어. 집에 땅이 없고 논이 밭이 없으니까 봄철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일하고 밥 얻어 먹는 게 제일 낙이야. 밥만 많이 주면 뭐 쓰면 할렐루야. 그리고 가을 농사 끝나고 나면 쌀을 한 2가마니 지고 가가지고 겨울 내도록 그거 파먹고 봄 되면 또 우리 집에 오더라고요. 뭐 섬은 땅이 없으니까 논이 없으니까 소유권이 없으니까 너무 집에 빌붙어가지고 무슨 밥만 많이 주면 할렐루야라니까요. 그러나 어떤 면으로 보면 집구석 살림살이 다 걱정하는 대감마님이 머리가 아프지. 나는 하나님의 양이요 어린 양이랄 때 양의 행복이 있습니다. 양이 집까지 뭔 고민을 하겠어요. 목자 잘 만나면 이랴 목자가 그저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비바람 불면 우리에 넣어주고 여러분 목자가 다 챙겨주고 양이 지까지 무슨 뿔을 가지고 뭐 날카로운 발톱을 가지고 사자를 때리잡아요. 지가 이빨을 가지고 코끼리를 물어요. 뭐래요. 양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저 물만 마시고 풀만 먹고 자빠져서 그냥 되새김질만 하고 쉬면 되는 거예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에서 시큰 뜯어먹고 마시고 새근새근 앉아서 되새김질할 때 그때가 양은 제일 행복한 거예요. 양은 여러분 우리 걱정할 필요 없고 양은 쓸데없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모자라는 동물이고 여러분 자기 방어 능력이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목자 잘 만나면 그냥 목자 품에 안겨 있으면 되고 목자의 설화에 따라다니면 되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쫄쫄쫄쫄 따라다니면 또 물 주고 밥 주고 다 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 걱정을 다 안 해도 돼요. 나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일꾼. 여러분 일꾼이 어제 뭐라 그랬어요? 일꾼이 있다니까요. 사람이 한 사람이 일당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프로페셔널한 스페셜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교인들의 60%가 무섬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교인들의 60%가 노예였어요. 여러분 대로마 제국 치하에서는 크리스찬이 1%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1%밖에 안 되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역동적이었으면 대로마 제국을 AD 313년에 완전 국교화를 시켜버립니다. 300년 만에 로마 제국을 휘떡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어디 가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살아가는데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잠재력이 엄청납니다. 한 사람이 신창원이가 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얼마든지 변화가 진폭이 큰 거예요. 내가 여러분 또라이 소리 듣고 날라리 소리 듣는 거 쉽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사람이 여러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악마와 천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쪼다같이 생각하고 자기를 또라이같이 생각하면 또라이가 충만한 사람이 되지만 존귀한 자로 여기고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뭘까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옛날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이 지금은 계시로 메시지로 드러난 것을 비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설명하기 복잡하지만 신묘 오묘한 것을 비밀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유행가 중에 김인순이라는 가수가 부른 여고 졸업반이라는 노래가 있었어요. 아무도 몰라 누구도 몰라 우리들의 지난 이야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여고 졸업반이 첫사랑을 해봐요. 얼마나 알콩달콩 새콤하겠어요. 여고 졸업반이 첫사랑 할 때는 그걸요 말로 설명을 못하니까 니캉내캉 비밀이다 비밀이다 느캉내캉만 아는 비밀한 이야기 어떻게 쉽게 필설로 설명할 수 없어서 그걸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내 마음에 비밀이 되었네.
예수 그 이름이 왜 비밀이에요? 그냥 예수, 지저스. 그걸 그래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 이름 속에 날 구원하신 주, 예수 그 이름 속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나의 힘이시요 요새시요 피난처요 반석이요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분을, 예수 그 이름은 비밀이다. 비밀. 여러분, 비밀을 서로 나눈다는 것은 척근, 실세, 가까운 사람끼리만 비밀이 통하는 거예요. 니캉 내캉 비밀이다 할 때 이건 애인 사이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 하면 하나님의 척근이요, 하나님의 실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을 말해요.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하고 궁합이 코드가 맞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코드가 채널이 맞으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나면 은행에 가서 비밀번호를 맞춰야 돈이 나와요. 문을 열 때 비밀번호를 지대로 꼭꼭 눌러야 문이 스르륵 열립니다. 비밀번호 안 눌리면 문아 제발 열리라 아무리 해도 안 열려요. 비밀번호만 눌리면 그냥 스르륵 열린 게 자동 문이에요. 디지털 문은 비밀번호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서 비밀번호만 맞추면 돈이 바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예수 믿고 나면,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후회 없는 인생을 알고 나면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팔자로 고치는 거요. 여러분, 사람이 누구냐? 이게 미술 선생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요. 수학 선생이 얘기할 것 같으면 네 분수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이 얘기할 것 같으면 네 자신을 알아야 되고, 축구 감독이 얘기할 것 같으면 위치 선정을 분명히 해야 되고, 사람은 네 자신이 누군지 꼬라지를, 분수를, 내 자신을 잘 아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냐?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제가 또라이인 줄 알고 날라린 줄 알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비밀을 맡았다는 것은 이거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돼. 이런 모든 것은 원리가 있고 공식이 있는 거예요. 수학에는 공식이 있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영어에는 용법이 있고. 집을 지을 때도 여러분, 이렇게 수원제일교회가 거창하게 지으려고 하면요, 설계 사무소에 돈 많이 갖다 줍니다. 저희들도 설계하는데 돈을 몇 억 갖다 줬잖아요. 그 말라고 설계 사무소 돈을 갖다 줍니까? 도화지 꺼내놓고 찍찍 그려가지고 지으면 안 될까요? 안 되지.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짓지. 이 기둥이라는 게 이게 다 설계 도면대로 되는 거지. 저 기둥 보기 싫다고 싹둑 자르면 삼풍백화지처럼 자빠져요. 설계 도면대로 집을 짓고, 가전제품을 사도 제품 설명서, 사용 설명서를 읽어보고 그대로 써야 제품을 오래 쓰지. 100볼트 다름이 사서 급하다고 220볼트 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불나요. 수학에는 공식이고, 과학에는 법칙이 있고, 축복에도 매뉴얼이 있고, 예수 믿는데도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여러분 비밀이 있어요. 비밀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이 누구신고 나는 누군가를 알면 그 사람은 팔자로 고친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나를 알면 나는 알았네, 나는 보았네, 나는 찾았네. 그러면 그때 자유가 오고 감격이 오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네 번째, 이 지금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단어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맡은 자, 이걸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직이. 청직이라는 것은 어떤 자인가 하면 특별히 주인과 주인의 가족들을 돌보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요, 머리 좋고 똑똑한 것보다도 청지기에게 중요한 거는 충성이에요. 충성. 청지기가 신실하고 청지기가 안심하고 청지기가 확실해야 되지. 이거는 보디가드에다가 집사에다가 가장 주인과 주인 가족들을 돌보는 책무를 맡은 사람을 청지기라 한다니까요. 이 맡은 자라는 단어 뜻이 그래 청직이다. 너는 누구냐? 사람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여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 여기는 게 뭐냐? 신앙생활을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면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의 자질과 수준과 인격과 능력이 있어서 목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일을 맡겨주시니까 해보는 거요. 내가 직분을 맡아서 해보다 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성가대를 하다 보면 성가대를 계속하면요 목청이 달라져요. 찬양대를 나이가 들도록 계속하면 발성법이 달라지고 주의
이걸요, 복식 호흡을 하고, 모가지 힘을 주지 말고 아랫배 힘을 주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목청이 트이고요, 목이 이게 단련이 되는 거예요. 창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막 피를 토하고, 그렇게 막 폭포수 밑에서 득음을 한다고 피를 토하면서 막, 이러면 이게 소리가요, 막 탁벽이 깨지는 소리를 지나가지고 목에도 이게 근육이, 성대에도 근육이 있는. 그래가지고 목이 득음, 음을 얻기까지는 상당히 피를 몇 번 토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웬만큼 소리를 질러도 목이 쉬지 않는 거예요. 목에 단련이, 근육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원래 약간 우울증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울증 걸리려면요, 우리 집 와서 일주일만 살면 바로 재발됩니다. 그런 집을 집일 안 하고 집구석이라 그러요. 아버지는 중3 때 돌아가시고 엄마가 과부가 돼가지고 우리 오남매 강후이, 양후이, 문후이, 동후이, 미자를 키우는데 집구석이 좀 복잡해요. 저는 명절에도 집에 안 가고 싶어요. 집에 가면 머리 아프고 싸움질이나 하고, 안 보면 잊어버리고 안 보면 그냥 생각 안 나니까 덜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까지 여학생한테 두드려 맞고 학교를 다니고 대학 3학년 때 암 수술을 하고 자취를 11년 하고 아르바이트를 13가지를 하고 거의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살자니 세상이 막막하고 죽자니 주사바늘이 다 불고갖고 살도 죽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해라, 쫄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기권하지도 말고 자살하지도 말고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쪽팔리는 거 부끄러운 거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 부름의 산에서 달려간다.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아프고 가난하고 병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오늘 또 참으로 좋은 날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좋고 말지 뭐. 좋고 나쁜 게 없다니까요. 내가 받아들이기 나름이에요. 인간 세월 세옹지마, 긴 세월 살다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고 단면적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 세월이 지나보면 지금은 쪼다 같으나 창백해 될 것이고, 디비나사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 한 분 손만 만져주시면 얼마든지 회복이, 부흥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놀래 자빠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우울증을 불러들이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긴다는 게 그런 거라니까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2장 3절에 보면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사람은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를 무시하면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양보하고 조금만 희생하면 우와, 성인군자다. 왜 그럴까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어렵지만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보세요. 억지로라도요, 빈말이라도 아이고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아이고 성가대 참 노래 잘한다. 음악성하고는 상관없이 말이나 따나 참 성가대 잘한다. 그러면 성가대원들 다 좋아한다니까요. 남자가 여러분 너무 집에 20년 빌부터 살고 처갓집에 꼽살이 끼서 살면 뭐가 좋겠어? 그런데 야곱은 20년을 하루같이 그냥 아싸, 왜? 사랑하는 라헬을, 연애하는 라헬이 있으니까 맨날 애기야 가자, 맨날 파리의 연인이지 뭐, 맨날 화려한 시절, 맨날 야인 시대지 뭐, 맨날 행복한 거예요. 너무 집에 빌붙어서 밥 얻어먹고 사는 그런 기생하고 살아가는 삶은 모습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7년을, 14년을, 20년을 하루같이 여기고 살아가는, 여긴다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깔려 있으면요, 그건 고난주간이 아니고 축복의 세월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내가 누굽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으로 그가 맞음으로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 낙원에 이르리라. 예수를 믿는 순간 신분이 차원이 달라져 버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여러분, 믿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로마서 4장 3절.
여기는 게 신앙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여 나는 부족하지만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영적으로는 산자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썩을 죽을 자라는 걸 믿으시고 영으로 살아야 영으로 육을 다스려야 삽니다. 육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육의 생각은 멸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입니다. 영적으로 살아가고 영으로 육을 눌리고 영으로 육을 다스리면 그 사람은 삽니다. 여기는 거, 여기는 게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자로 여길지어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산자요 따르라. 여기는 게 신앙이에요. 여기는 게 이게 비밀이 있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늘 내 자신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다.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또라이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충성되게 여기셔서 직분을 맡겼었으니까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폼을 잡았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 정체감이 혼란이 일어나고 국가의 정체감이 혼란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내가 누구냐를 분리를 규정을 하고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누굽니까? 해가 바뀌고 여러분 한 해가 결산이 될 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궁극적으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내 본업은 오직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부업이 내가 학교 선생하고 공장 다니고 회사 다니고 장사하고 하는 거예요. 본업은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한 구절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요동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헷갈리지 않을 이유가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 규정을 못해요. 자기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기 혼란, 자기 갈등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라니까요. 천차만별이라니까요. 내 안에도 내가 많고 내가 누구냐 할 때에 한 사람이 일당백을 하고 한 사람이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되고 박지성이 같이 수십억 원의 계약을 하고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 플레이어, 포시전, 전천후 크리스찬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냥 한순간에 또라이 소리 손가락질 받는 또라이끼가 충만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은 내 속에 내가 누구냐. 사람은 자기 규정을 내가 누구냐?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니까요. 일꾼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일꾼은 주권이 없어요. 일꾼은 주인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배 밑창에서 그저 놓아놨다가 배가 난파되면 배가 깔아앉으면 그대로 그냥 배하고 같이 죽는 운명 공동체가 일꾼이에요. 그리스도의 종, 그리스도의 모성, 나는 주님의 자녀, 주님의 아들, 주님의 종된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종이 얼마나 기쁩니까? 목자 밑에 양은 쉽다니까요. 양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목자가 주는 대로 이끄는 대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가기만 하면 돼요. 따라만 댕기면 되는 거예요. 목자 품에 안긴 양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집까지 기면 세계 성교를 남북 통일을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내 스스로를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 여겨야 돼. 우리가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으로 말씀은 듣다 보면 깨달음이 오고 알 때마다 우리가 변하거든. 저는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고 늘 이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자. 하나님도 내게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도 내게 하시는데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신학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서서히 변하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목사가 되고 나도 모르게 말씀을 입에 달고 다니고 성경 구절을 밥만 먹으면 줄줄 외우니까 성경 구절 암송하는 것에도 얼마나 많으니까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데요.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늘 여겨야 돼요. 사람이 여러분 누구의 종이나 따라서 소속감에 따라 달라집니다. 왜 히딩크가 있을 때 한국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가고 본 프레리인가 누가 오네 그만 프리리 해가지고 가면 안 되다가 또 아드보카트인가 그 뭐 이름이 좀 아드보카트인가 그 사람이 오니까 또 그냥 부뚜뚝 하면 또 이기더라고. 그래 기자들이 야 지도자 한 명 따라 이렇게 그럼 달라지냐. 교회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노회 같은 데 가면 물어봅니다. 어느 교회에 있습니까? 수원제일교회에 있습니다. 아, 그 이규왕 목사님 계신 데 있습니까? 더 이상 안 물어봐요. 이규왕 목사님 이러면요 수원제일교회 이러면 벌써 동네방네 다 알아주고 인정하고 유력하고 지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물어봐요 더 이상. 그런데 또라이 같은 데 있으면 어디에? 거기에? 그 되게 시끄러운 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더라고요. 신학생 때 학교 다닐 때요, 면접을 해요, 면접을. 고시부에 가서 면접을 하는데요, 꼭 물어봐. 어느 교회인가? 수원제일교회인데,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봐. 그 교회가 유명하고, 그 교회가 힘이 있고, 그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 같으면 두 번 다시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왜? 그 교회에 있으면 뭐 보나마나 잘 훈련받을 것이고, 본때가 있고, 본기 들은 게 있다니까. 왕대밭에 왕대 나고, 쫄대는데 쫄대 난다는 거예요. 또라이 밑에 또라이 나오고, 선생 밑에 선생 나오고, 날라리 밑에 날라리 빵한 게 나오고, 또라이 밑에 또라이끼가 충만한 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를 부가가치를 높이고, 여러분 스스로를 나는 사람 말 듣는 사람의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렇게 여기세요. 내는 성가대원이다. 성가대원으로 여기고 가운을 입고 앉아서 그냥 목소리는 안 나도 립 서비스라도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옆에서 보면 몰라 누구 소리인지. 들어 하다 곡중 솔로가 튀어나와도 얼굴에 철판을 깔고 계속 밀고 나가는 거예요. 혼자 뭐 내만 봐. 그럴 필요 없어. 누가 소리 낸지 몰라. 성가대 앉아서 방구를 끼도 시침 땡떼고 앉아 있는 거예요. 몰라 누가 했는지. 박병선 집사님은 교회 나오자마자 첫날 이래 빈자리를 보고, 주여 저 빈자리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너무 교회에 온 주제에, 처음 따라온 주제에 첫날부터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 빈자리가 와 있었고 빈자리를 내가 채우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한 거예요. 그분이 집에서 진돗개를 키웠거든요. 진돗개 뭐 전국 보호 뭐 부회장인가 이렇더라고. 그분이 보니까요. 회장님은 아니고 부회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진돗개를 오랫동안 키워서 이번에는 순토종 오리지널 진짜배기 진돗개가 있어요, 집에요. 그런데 진돗개를 키워보니까 진돗개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이라. 진돗개는 진짜 어리파라는 거예요. 한 번 물었다 하면 살집이 떨어지든지 이빨이 빠지든지 둘 중 하나는 끝장 본다는 거예요. 한 번 주인은 영원한 주인. 딸랑딸랑딸랑 영원히 딸랑이라. 진돗개를 키우면서 배워가지고 나도 한번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지. 사람이 믿음은 없어도 어리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교회에 한번 따라갔다가 주여 내가 저 빈자리를 채우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약속한 어리를 생각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수원천 시내 얼마나 전도해가지고 수원천 시내 뭐 15개 교회 전도왕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 수원에 와가지고 전도를 수원제일교회 한 10대 명 보내고 그 교회에서 하여튼 박병순 집사님이 보낸 사람이 제일 전도 숫자가 많으니까 막 각 교회 전도왕을 다 찾겠더라고요. 수원천 시는요 시의원들이 거의 다 예수 믿는 분들이에요. 수십 명이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박병선이라는 한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분은 지금 예수 믿는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집사예요. 지금 집사. 집을 사면 집사가 되는 게 아니고 워낙 전도를 열심히 하고 워낙 세계적으로 벌써 여기도 왔다 갔지요. 워낙 그렇게 하시는 일을 활발하게 하시니까 목사님이 얼른 집사 줬지 뭐. 집사가 별거 있습니까? 서리 맞은 집사는 서리 맞은 집사가 있네. 선한 직분을 사모하세요. 좋은 일꾼이 되시려고 애를 쓰세요. 있으나마나 사람이 되지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60%가 노예였지만 300년 만에 대로마 제국을 휘떡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생명력을, 바이탈리티를,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가슴에 떨어지면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성령님이 임하면 그 사람은 막 가슴에 불이 붙어버려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여러분 가슴에 부흥이 일어나고 불이 일어나고 기독교는 불의 역사입니다. 엘리야처럼 열심히 턱심이 오니 열심히 턱심이 뭐요? 열이 특별히 심한 게 열심히 턱심이지 뭐. 가슴에 불을 안고 막 주여 그런 사람을 누가 막아요? 불이 있는 사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를 해보니까 공통분모가 열정의 소유다. 가슴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 열정이 에너지고 열정이 추진력이고 열정이 있는 사람은 포기도 죽지도 아프지도 않아요. 아파도 못 먹어도 돈이 안 돼도 고옵니다. 그 열정이 사람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군인 정신이 충성할 때 군인 정성은 충입니다. 내가 설사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걸 군인 정신, 충성된 마음이라고 합니다. 특공대가 뭐가 특공대입니까? 민병대하고 특공대는 달라요. 민병대는 리비리하고 도시락만 딸랑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민병대지만 특공대는 안 되면 되게 하라. 저는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세요.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 고지를 탈환하기 위해서
그 적진의 빵칼을 폭파하기 위해서 특수 명령을 받고 적진에 투하돼가지고 밥도 못 먹고 한 명은 부상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깨구리를 잡아먹고 뱀을 잡아먹고 그 폭포에 졸졸 흐르는 물을 떠먹고 그래가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가가지고 가면서 이리저리 다 죽고 마지막 내 한 몸을 던져가지고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그 사명을 완수하고 불꽃같이 사라지고 그런 사람들을 군인, 특수군인들이에요. 군인들은 사명을,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게 군인 정신 아니겠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세요. 여기에 충성이라는 말은 그런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 말고는 설사 목숨을 바칠 일이라도 기꺼이 따르는 게 이게 충성이에요. 이왕 하는 거 먼저 하시고 어차피 할 거 네가 할 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할 때 이 농사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농사는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농사의 원리요. 사람 농사도 똑같습니다. 내가 어떤 분 밑에서 배우는 데 따라서 달라집니다. 저는 제가 훈련 받을 때 8년 동안 제가 부교육자 생활했던 목사님이 교단의 총회장을 하시고 신학교 교수를 하시고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는 그분 밑에 있으면서 내가 저분의 목회에 반만 해도 나는 성공한다. 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란 거예요. 그 목사님 교회가 지금 우리 교회에 비해서는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크다고 큰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밑에서 저는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분 설교가 항상 은혜스럽지만 어쩌다 죽을 써도 저분 나이에 저 정도만 에버리지 이상이다. 6.25 때 공부해가지고 저 정도 설교하시면 대단하시다. 항상 생각을 좋게 합니다. 저는 그분 전화를 주시면 앉아서 전화를 안 받고 일어나서 전화를 받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더라고요. 희한합니다. 그게. 저는 그분 말씀이라 하면 제가 서면에 살 때 사례금 30만 원 받고 여러분 서울에서 수원까지를 사례금 30만 원 받고 1년을 댕기면서 새벽기도 한다는 거예요. 차비도 안 돼. 차비도 안 되지만 사람이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잠언 22장 1절에 물질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돈보다 물질보다 중요한 게 자존심이고 명예입니다. 자존심, 명예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요 물질, 건강, 지위 그냥 다 해결이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 지사, 일사, 각오.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환난의 때에 죽도록 충성해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속에 충성된 마음이 사라지는 게 문제예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돈이 되는가 안 되는가 유익한가 안 되는가 재미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쪽으로만 따지다 보니까 신앙의 기본 마음이 사라져요. 충성된 신실한 마음이 사라진 게 저는 이게 문제라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충성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3절에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않으니. 왜 사람이 일을 하면 싸울까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비교의식을 가질 때 누구든지 열등감이 옵니다. 찬양대 어제 다르고 아래 다르잖아요. 그걸 제가 판단을 해봐요. 어제보단 좀 색깔이 가운이 거시기하다. 어제보단 소리가 좀 어떻다. 이건 비교하면 안 돼요. 장미가 예뻐요? 국화가 예뻐요? 질문이 틀린 거예요. 장미는 장미스럽고 국화는 국화스러운 거예요. 각자의 개성이 있고 장미의 아름다움, 국화의 아름다움이 다른 걸 그걸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탄마귀가 쓰는 방법이 비교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비교해서 우리의 마음에 화딱지가 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에 열등감, 패배감, 수치감, 죄책감이 일어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법입니다. 비교의식을 갖지 말고 판단하지 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오늘 본문의 말씀에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판단을 하는 순간 그 마음 속에 멸시하는 마음이 생겨요. 사람은 아무도 판단하면 안 돼요. 내가 외모로 보는 게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쪼다같이 봐도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의 이미지가 폼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해서 독생자를 희생해서 피로 값주고 사신 존귀한 자인데 세상의 인권이 뭡니까? 똑똑해서 돈이 많아서 존경받는 게 아니고 사람은 누구든지 다 존귀하고 귀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다 존귀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아무도 무시받을 사람이 없어요. 어떤 사람도 무시하고 판단하지 마세요. 왜요?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깔보고 쌔빼기 보는 마음이 깔려 들어가는 게 판단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사람의 평판을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직분을 감당하게 될 때면 늘 비판을 받습니다. 교회 일을 해보세요. 여러분 앞에 율동을 하고 성가대를 안고 입구에서 안내를 해보세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뒤에 돌아가면 얼마나 웃기는 줄 압니까? 저희 교회 이런 찬양팀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찬양팀이 한 10개쯤 되는데 찬양팀이요. 금요일날 저녁에 찬양팀이 저거들끼리 만들었어. 아줌마 아저씨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찬양 한판 하자. 그래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팀을 만드는데 교회에서 돈을 안 주니까 자기들끼리 드레스를 해 입은 거예요. 드레스를 해 입었는데 어떤 여집사가 앞에서 보고는 아따 드레스가 꼭 나이트 클럽 같다. 그랬네. 그 소리를 듣는 찬양 단원이 기분 좋았거든. 가시나 돈도 한 푼 안 대주나 놓고 자기들은 골라 잡아서 산 게 묘수 끝에 악수 둔다고 너무 많이 골라가지고 옆구리 막 다 타진 거 이런 거 막 치마가 이렇게 타진 거 이런 걸 나이트 클럽 수준을 삽들이네. 원래 골르다 보면 묘수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어요. 너무 많이 골리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선을 봐도 적당히 선을 수십 번 보면요 근연이요 그냥 너무 많이 보니까 막 헷갈려가지고 좋은 거는 다 버리고 나쁜 걸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나이트 클럽? 네가 사줬냐? 여러분 앞에 서면 다 욕 얻어먹고 비판받고 일을 할 때 욕 얻어먹는 걸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직장생활 하면서 그걸 배운 거예요. 직장생활 10년 가까이 하면서 일할 때는 욕 얻어먹는 거 신경 끄자. 일을 하게 되면 열심히 일을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말이 많습니다. 말을 안 들으려고 하면 비난, 비판 안 받으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지옥 가려고 하면 가만히 있으면 무사히 지옥 간다니까요. 잡초는 안 심어도 나요. 지옥 가려고 레슨 받을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고 싶은 대로 자빠져 자면 무사히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일을 할 때 욕 얻어먹는 걸 사람들의 평판을 신경을 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야지. 사람이 잘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고 사람들이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비난이 아닙니다. 나도 나를 판단 않는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아세요? 사람이 여러분 살아갈 때 중요한 게 이 충성된 마음이 안 되면 이 사람이 자책하는 마음. 자책, 자충수, 자살, 이 제일 나쁜 거요. 내가 나를 쪼다같이 생각하고 내가 나를 신통찮게 생각하는 그게 제일 문제입니다. 겸손한 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못되게, 나쁘게, 부족하게, 열등하게 판단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눈이 시력이 안 좋았어요. 고린도 후서에 보세요. 사도 바울은 몸으로 대할 때는 초라한 사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어이구 저분이 사도 바울이가 그런 중 하나 말에는 약한 사람, 말반치가 약한 사람. 얼마나 설교를 못했으면 유도가란 청년이 3층에서 떨다 졸다 떨어져 죽었잖아요. 설교를 잘 못했어요. 사도 바울이 장가를 갔어요. 사람이 처자식이 있다는 것은, 가정이 있다는 것은, 찢고 볶아도 가정이 있다는 건 그게 행복한 건 줄 아세요? 가정생활 20년 정도 한 사람은요 도장에 댕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집구석이 전투 도장이지 뭐. 부부생활 20년쯤 했으면 도사가 따로 없다는 거예요. 그 적과의 동침 20년을 하면서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저 새끼를 때려잡을까?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부부간의 대화는 대놓고 화내는 게 대화고 남편은 남의 편이고 가정생활 20년쯤 한 사람은요 웬만한 도장을 수리한 거 있었다는 거예요.
미우나 고우나 여러분 싸움이라도 하고 집에 가서 깍지 떨을 신랑이라고 있는 걸 고맙게 생각하세요. 가정이 있다는 것은 벌써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것은요, 집에 가면 그래도 이불이 있고 따뜻한 가족이 있다는 건 행복한 줄 아세요? 혼자 살아보세요. 어떤 놈? 사도 바울은 처자식도 없고 꼬불쳐놓은 아파트가 있었어요. 국민연금을 들었어요. 개코도 아니라니까요. 맨날 감옥 들락거리고 뭐 어디 부탁할 살림살이도 없어. 맨날 감옥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열악하게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시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안 좋고 힘들 때는요, 마귀가 나를 힘들게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래 한다니까. 내가 오이씨 때리치 앞에까 그만 그만두면 될까 이가. 내가 그만두고 싶어. 내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감정 상한 거예요. 내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내 인생의 최대 장애물은 내 자신입니다.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하지 않습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네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중요하다니까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로 인하여 어렵다면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여러분 스스로를 자학하지 마세요. 아무리 시원찮아도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신랑이 술을 마시고 교회도 안 나고 이래도 영감 길바닥에 앉아빠자고 집에까지 기도를 하니까 용하다. 축복하시라니까요. 길에 안 자고 집에까지 오는 걸 칭찬하세요. 대단하다. 그래 먹고도 지정신에 집까지 오는 거 보이 IQ가 천재다 천재. 그 정도 지정신이 없는데도 집까지 기어오는 거 보이 의지가 대단하다. 축복하라니까요. 집에 가서 잠을 잘 때요, 여러분 다리를 보고도 알통아 욕봤다. 돼지 같은 거 떠받치고 하루 종일 댕긴다고 수고가 많다. 체중이 이따맣게 나가는 걸고 알통이 다리가 받쳐가지고 하루 종일 댕겨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숏다리라고 구박 좀 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주무실 때 밥통아 오늘 내가 오만때만 걸 먹었는데 소화시킨다고 수고가 많다. 내 자빠져 잘 테니까 밤새 니는 계속 수고해라. 그래 하시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셔요. 우리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요, 이 심장이라는 게 예사스럽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요, 심장이 안 좋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몰라요. 길 갔다도요, 갑자기 막 심장이 딱 멎어버릴 것 같으면 그 자리 주저앉아버리면 얼굴이 하얗게 돼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무식한가 하면 제가요, 우황청심환을 사드렸는데, 우황청심환 아낀다고 그걸 집에다 찬장 위에 얹어놓고요, 밖에 나가서 심장이 딱 멈추면 아이고 우황청심환 먹으러 집에까지 기어오는 거예요. 그러네, 엄마 그러지 마라. 우황청심환 많이 사드릴 테니까 포켓도 하나 넣어가지고 댕기고 핸드백에도 하나 넣어가지고 댕기고 그래 해라. 여러분 우리 어머니 심장이 안 좋으셔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래 어머니가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밤에 잘 때 심장이 예사스럽지 않더라고요. 심장아 욕 본다. 너는 자빠져 잘 때 너는 계속 뛰거라. 심장이 뛰다 내 피곤해서 못 뛰겠다 그럼 죽어요. 심장이 10분만 멈추면 숨 못 쉽니다. 아이고 이게 심장이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애기들이 학교 갔다 집에 오거든요. 대단하다. 그 차 사이로 막 빠져다니면서 잘 왔다니까. 사고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대단한 거예요. 축복하고 칭찬하고 위로하시라니까요. 이러면 사람이 병이 걸렸어요. 알코올 중독이 돼가지고 맨날 술 처먹고 이런 것들도요, 술 좀 끊어서 이러면 술을 안 끊는데, 그런데 집에 가서요 대화를 한대. 자기 몸하고 간세포야 네가 알코올 중독을 해독한다고 욕본다. 그래 얘기를 해보라. 자기 전에 간세포야 내가 하도 독을 마셨어, 술을 마셨어, 네가 해독한다고 욕보지? 그러면 간세포가 대답을 한대. 맞아요 주인님, 작작 좀 쳐잡수세요. 제가 웬만하면 소독을 해독을 시켜줄라 했는데 낮술 들어고 해독하다 보면 밤술 들어고 너무 독한 걸 많이 마시니까 나도 지쳤어요. 그래가지고 잠자기 전에요 간세포하고 대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되면 빈대도 낯짝있지. 낮술을 먹으려 하다가도 내가 어제 간세포하고 대화한 게 생각나가지고 그래 술을 끊는데, 안양에 여기 샘병원이라고 박상은 선생님이 제가 잘 아는데요, 같이 학교에 근무했는데 그분의 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기는 만성 환자들하고 할 때 자기 몸뚱아리하고 대화를 시켰대. 위암이다. 집에 가서 잠자기 밥통아 수고가 많다. 하루 종일 내가 돼지같이 먹어놓으니까 그거 소화한다고 네가 욕본다. 자기 밥통하고 자기 알통하고 자기 심장하고 자기 간하고 대화를 하고 나면요, 사람이 낯짝있지. 그래 입하고 해놓고 그 다음날 어떻게 또 낮술을 마시냐. 술을 끊으라 하면 안 끊어요. 제가 의사 선생님 한 번 전도했는데, 교수님 담배 좀 끊으니까, 목사님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는 못 끊어요. 이게 중독 현상이 돼가지고요, 부인이 맨날 뭐라 해도 아파트 창문 열어놓고 발발발 떨면서 고소 빠공거리거든요. 그래 부인한테 구박당하면서 뭐 때문에 담배를 피우는지 물어봤어요. 그거는요, 담배가 인이 바뀌고 니코틴이 이게 중독이 돼버리면요, 담배를 안 피우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분이 교수님이기 때문에 체면이 있어가지고 교회 전도를 했더니만요, 교회 제일 먼저 와. 그런데 이분은 축도조 끝나자마자 번개같이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보니까 체면이 있어가지고 담배를 피우면 냄새가 나잖아요. 교인들은요, 담배 냄새를 대번합니다. 평소에 안 맡아보니까. 이분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교수 체면에 주일날은 새벽부터 금식을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담배를 안 피우고 오전 예배 11시 예배 마치고 나면 그때쯤 되면 니코틴이 땡기가지고 손이 벌벌벌 떨어. 그래가지고 예배 촉도 끝나는 순간 차를 타고 한 바퀴 휙 돌아가가지고 빨리 땡긴다. 그런다고 제일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분이요, 중독이 되니까 못 끊더라고. 모가지는 끊어도 담배를 못 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핫도 치는 것들은 손가락을 쪼르는데 손가락을 자르면 발가락으로 쪼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분도 서리 집사가 되고 어느 날 그게 싫어지더라고요. 어느 날 불현덕 싫어지고 어느 날 담배가 구역질이 나고 은혜 받으면 그냥 싫어집니다. 내가요, 죄를 안 지으려고 하지 말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으면 악하고 더러운 게 물러가 버려요. 그냥 그게요, 내가 왜 그걸 돈을 주고 했었고, 내가 왜 그래 목을 걸었었고, 어느 날 헛되고, 어느 날 허무하고, 어느 날 구역질나고, 생각의 차원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노라. 오늘 이 시대에 가장 내 인생을 망치는 건 내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든 나, 여러분 자신을 축복하세요.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뒤에 그런 영적인 자신감이 많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는요, 너무너무 우울하게 자란 사람이에요. 그냥 해가 지고 나면 밤이 싫고, 여름철이 되면 시골에 여러분 미루나무가 집 앞에 있어요. 미루나무 알아요? 미루나무 이파리가 바짝바짝합니다. 미루나무 이파리가 그 여름에 바람이 싹 불면 사각사각. 나는 그 소리가 싫어요. 가난한 촌에 미루나무가 사각사각 할 때가 가난한 집구석, 엄마 아빠는 덜 해가고 학교 갔다 오면 시렁에 국시 알아요? 국시 쌀만한데 그 국시가요, 국수하고 국시는 달라요. 다시 양념에다가 맛있게 요래 고소하게 해놓은 걸 그걸 국수라 하고, 촌에 그냥 쌀만한 거 허옇게 말라 비틀어진 거 사발이 이래 놓고 풀어먹는 걸 국시라고. 네 맛도 내 맛도 없는 게 국시예요. 저는 음식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국시예요. 오늘 점심 먹는데 그 식당에서 천지도 모르고 내보고 자꾸 국시 먹으라 하더라고. 난 국시에 질린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식당에서 준 국수는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양념을 해서 다시물에 해서. 국시하고 국수가 뭐가 다르냐? 밀가루로 만든 걸 국수라고 하고 밀가리로 만든 걸 국시라고 합니다. 밀가루하고 밀가루 먹으면 봉다리에 담은 걸 국시라고 하고 밀가리라고 하고 봉지에 담은 걸 밀가루라고 합니다. 봉다리하고 봉지는 뭐가 다르냐? 전빵에서 파는 걸 봉다리라고 매점에서 파는 걸 봉지라고 합니다. 전빵하고 매점은 뭐가 다르냐? 아지매가 있는 데를 전빵이라고, 아주머니가 계신 데를 매점이라고 합니다. 봉다리하고 봉지 뭐가 다르냐? 춤으로 바른 걸 봉다리라고, 침으로 바른 걸 봉지라고 합니다. 춤하고 침은 뭐가 다르냐? 혓바닥에서 나오는 걸 침이라고, 쇳바닥에서 나오는 걸 춤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그 밀가리로 만든 거 국시 딱 징그러웠어요. 여러분 한 분씩 시골에 어릴 때가 생각나. 그 미루나무 사과 끓이는 소리 서글퍼. 찬송을 불러도 우리는요, 찬송 조금 처지는 거, 심파조적인 찬송을 좋아해요. 이 풍랑이 면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고요한 바다로. 우리 교인들이 내보고요, 꺾기의 명수래. 모든 찬송을 트로트화한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 길을 싸세요. 찬송을 불러봐. 모든 찬송을 트로트 같이 불러봐. 현철이 같이 부른다고요. 내보고 찬송을 부르지 말해. 성장 과정이 불우해서 그래요. 어릴 때 클래식을 못 듣고 맨날 나오나 남준이 노래 저 푸른 초원 위에 빠빠라 빠라빠라 맨날 그거 듣고 자랐더라. 저희 집사람은 첼리스트입니다. 집사람은 첼리스트고 클래식을 전공하고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첼로 들고 다닌다고요. 첼로 거기 택시보다 값이 비싸요. 그때는요 집사람하고 연애한다고 첼로 그거 알아듣도 못하는 걸 안고 다녔는데 결혼하고부터는 첼로 내버려버려. 결혼하기 전에 내가 내숭 떨고 들고 가가지고 천지도 못 알아들어서 앉아서 눈만큼 버금하고 앉아있고 결혼하가면 니 혼자 가라 음악에 떼쳐. 수준이 안 맞아. 수준이 안 맞아.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미루나무 서걱거리는 소리, 그 땡볕에 매미 소리는 징그럽게 울고 집구석에 먹을 건 없고 국시도 없고 라면은 본세 없고 그런 시절 한 번씩 생각하면 서글퍼. 이 풍랑 인하여 더 빨리 간다는 말은 집구석에 풍파가 많았다 이 말이에요. 풍파가 없었던 사람은 그런 찬송의 맛을 몰라. 여러분 나도 나를 판단치 않노라. 저는 제 자신을 뒤돌아 볼수록 교만할 건디기가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쪼다 오리지널 쪼다인데 사도 바울도 나도 나를 판단치 않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항상 여러분 내 자존심, 네 자존심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시느냐? 거기에 집중하세요. 감정적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라니까요. 감정적으로 살아가면 감정이라는 건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수 틀리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요. 감정이라는 건 윤리도 도덕도 책임도 없는 게 감정입니다. 벨이 꼴리는 대로 돌아가는 게 감정이에요. 감정적으로 살지 말고 우리는 항상 성경적으로 성경의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만 가고 성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잘못된 사고방식, 잘못된 행동, 잘못된 기준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지도 않는 게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너무 쉽게 속단하는, 자기를 너무 쉽게 포기하는, 너무 쉽게 저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속에 엄청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저는 은혜 받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고 저는 설교를 더듬거리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 설교를 재밌다 이러잖아요. 제 인기가 짱입니다. 어디 가면요 설교 테이프가 작년에만 8,500만 원어치 팔렸어요. 이번에 수원제일교회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홍보를 잘 안 해서 그 책이 거기 인기 짱이라니까요. 사람이 설교 한 편 잘 들으면 정신과 병원에 6달 댕기는 것보다 낫다니까요. 제 설교 테이프 듣고 우울증 고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설교를 들으면 달렸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면 막 자신감이 생기고 오다. 목사님 설교 테이프 들었고 사업하니까 되더래. 그대로 해보니까 되더래. 원리가 있는데. 저희 집에 이사한 아저씨가요 있어요. 우리 집에 이사한 아저씨가요 부산대학을 나와서 사업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사를 하는데 이삿짐 센터를 경영하는데 제 설교 테이프를 듣고는요 아이고 이 주지 목사 재밌다. 절에 댕기는 사람은 담임 목사를 주지 목사라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인데 테이프를 들어보더만은 아이고 이 목사님 말이 이렇게 원리가 차분하게 깔아나가는데 거의 항상 제가 설교하면 8가지가 되지가 나가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온 식구들이 교회에 다 나와요. 동생, 언니, 누나, 오빠, 남자인데 온 식구들이 다 나와요. 여러분 설교 테이프만 하나 잘 들어도 찬양 한 곡 잘 들으면 팔자를 고칩니다.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국민일보를 좀 보세요. 국민일보 보면 그게 가정예배 미션 코너에 보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들 다 나와요. 이번에 이규영 목사님 여러분 교회도 지텔부도 신문에 놨다 하던데 여러분 신문을 아침마다 앙드레 김은 16개를 봐가지고 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거기서 패션 디자인 감각을 다 캐내고 다릅니다. 배우는 데는 투자하세요. 유태인들은 옷을 팔아 책을 산다 이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죽으라고 안 삽니다. 그저 먹는 데나 밝히고 별거 아는 데는 신경을 쓰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그날까지 판단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오시기까지, 6번째, 주께서 오시기까지 판단하지 마라.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이분이 빚이 많아, 부채가 많은데 자기는 걱정 안 한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재림할 때까지만 참는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만 하면까지 빚더미는 사라지고 천당에 무슨 빚이 있겠나? 어째 들어보니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어째 들어보니 좀 거시기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간에 내가 보기 믿음이 좋아. 이분이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가지고 부채가 많은데, 부채도 능력이라는 거요. 부채 아무나 부채 지냐 이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빚이 많지만 주님 재림하는 순간 신용불량은 사라질 거고 그때까지는 길이 참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이요. 헷갈리지요? 어쨌거나 간에 믿음이 좋다니까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자기는 참는다는 거예요.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그분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뭐 어때서? 주님 오실 때까지는 참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여러분 참으세요. 판단치 마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사 중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건물이 리모델링을 해놨을 때는 이렇게 아름답지만 공사 중일 때는 형편없습니다. 공사 중일 때는 예배도 못 드려요. 아시바 알아요? 아시바 쳐놔놓고 골재가 삑삑 튀나오고 밑에 막 못대가리가 튀나오고 공사 중일 때는 흉측합니다. 공사 중일 때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공사가 다 끝나고 미장을 단도리를 해가지고 페인팅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해보면 예배당이 이렇게 아름답지만 공사 중일 때는 얼마나 흉측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내가 잡은 것도 아니요 이룬 것도 아니요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게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아직도요 완성품은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항상 ing, 항상 공사 중이라니까요. 나는 공사 중인데 공사 중인 걸 가지고 작품을 평가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만들어져가는 존재예요. 성화되어져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는 자를 영화롭게 하시고 그 영화의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도 헤매지만은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헤매는 것도 수준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여러분 방황을 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뺑 돌고 늘 바보짓을 하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듯이 그런 짓을 하고 바보 멍텅구리 같은 짓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뺑글뺑글 돌지요 우리가. 그런데 뭐가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도 헤매고 직분을 받아도 헤매지요.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ing고 만들어지는 공사 중이라니까요. 그런데 헤매기는 헤매는데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맨날 헤매지. 그냥 널 또라이끼가 충만하고 방황을 하고 헤매고 하는데 뭐가 차이냐? 10년 전에도 헤맸고 지금도 여전히 영적인 부흥과 침체와 우울증과 이게 그냥 반복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할렐루야, 어떤 날은 썰렐루야. 늘 우리가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요. 어떤 데 믿는 것 같다가 어떤 데는 영 믿음도 없는 것 같다가 마음이 헷갈리고 불안하고 방황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옛날에 10년 전에 헤맸던 거하고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만큼 차이가 나요. 이만큼 올라갔고 수준이 여기서 이따만큼 높아진 거예요. 감이 잡힙니까? 헤맨다니까요. 지금도 가로 세로 다 떼고 보면 지금도 나는 헤매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바보 멍텅구리 짓을 하는데 이거의 10년 전에 20년 전에 비하면 여기서 이따만큼 지금 진도가 나갔다니까요. 여기서 이따만큼 지금 수준이 업그레이드 됐다니까요. 이것을 믿으세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내가 어떤 직분을 사모하고 일을 하면 그 일 때문에 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도 나를 판단하실 분은 오직 주님이시다. 직분과 칭찬이 뭐예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감당하든지
마지막 나를 칭찬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분 앞에 칭찬받고 그분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그냥 밀고 나가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게 오늘 고린도전서 4장 5절의 마지막 말씀. 하나님께로 인정받는 그 순간까지 밀고 나갔어요. 사람 평판에 놀아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무시하지 마세요. 자기만 사랑하는 건 이기적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를 인정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건 성경적입니다. 저는 요즘 은혜 받고 난 뒤에 저 자신을 많이 축복합니다. 김은훈 대단하다. 옛날에 또라이끼가 충만했는데 상당히 생활운동이 됐다. 이 정도면 엄청 변화받았다. 여전히 또라이끼는 있다니까. 완벽한 건 아니에요. 완벽주의, 결벽증이 그게 정신병의 시초예요. 완벽한 게 어디 있어요? 털어서 문제 안 난 놈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이 이룰 수 없지만 예수를 믿으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주님 맡기신 일을 하고 조직의 쓴맛을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변화가 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고 살다 보면요, 내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복음이 나를 통과할 때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말씀을 흉내만 내도, 찬송을 흉내만 내도 내게 복이 떨어져요. 축복의 통로가, 은혜가 통로가 되는데, 혼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독거노인 집에 가서 이래 예배를 드리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같잖아. 우리 어머니 같잖아. 어려운 사람들 이래 보면요 우리 어머니 같아. 제가 한 번은요 신방을 갔는데 할머니가요 고깃국을 끓여주는 거예요. 저는 신방 가도 밥을 잘 안 먹습니다. 성도들이 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서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으면 그 할매가 그걸 또 장만하려면요 한 보름은 돈을 벌어야 돼. 불쌍해서 내가 밥을 안 먹어요. 그런데 한 집에 갔더만 꼭 밥을 먹으라는데 고깃국을 떠주더라고요. 그걸 한 절반 먹었는데 갑자기 내 그릇을 가져가더만 이거 떳떳한 거 드셔야 된다면서 그걸 다시 솥에 붓고 휙 휘져서 가지고 다시 떠오더라고요. 근데 내 것만 그래 떠면 되는데 부목사님 것도 가져가 떨어버리고 권사님 것도 떨어붓고 그거를 먹던 걸 다 들고 가가지고 솥에다 휙 휘져서 다시 떠오는데 이거 꿀꿀이죽도 아니고 환장하겠더라고요. 남 숟가락 쭉쭉 빨던 거 그거 휙 휘져서 가지고 다시 가져오는데요. 그 할머니는 시골에서 오신 며느리는 도망가고 손주들은 있고 아들은 무능하고 며느리가 도망을 가고 없으니까 시골에 농사 짓던 할머니가 호호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오라 해가지고 딴에는 고깃국을 끓여드리는데요. 그걸 왜 중간에 가져가가지고 난 난생 처음 그런 꼴을 본 거예요. 할머니들은 예측이 잘 안 됩니다. 당신 방식은 떳떳한 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국이 다 식었다는 거예요. 내 것만 그러면 될 건데 부목사 것도 들어붙고 신방 권사님 것도 들어봐가지고 휙 젖어가지고 다시 한 사발씩 떠주는데 진짜 그걸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자니 할머니 상처받을까지 먹자니 내가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더라. 찝찝하기를 이루 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 우리 엄마 생각이 나. 촌에 우리 어머니 입으로 쭉 찢어가지고 김치 내 숟가락에 턱 놓는 엄마나 다를 게 뭐가 있어. 그게 그거지. 연세 많은 분들 이래 보면요 엄마 생각이 돌아가신 아버지 생각이 나는. 아이고 저분들이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희 교회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일가 친척 혈육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최영숙 집사람. 한 번은요 목사님 좀 봅시다. 집사님 왜 그래요? 이분이 일가 친척 혈육이 한 명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할머니가요 텃밭에 나무를 심고 그걸 뜯어먹고 살면서 돈을 많이 모았어. 돈을. 할머니가 지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호할머니고 독거 노인이에요. 돈을 많이 모아놨어. 돈을. 목사님 이거 내가 교회 헌금할 테니까 내 죽걸랑 교회에서 장례식만 치러주세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무도 자기를 마지막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는. 자기 장례식 해줄 데가 없으니까 목사님 내가 평생 모은 돈입니다. 그래가지고 돌아가시면 그게 뭐 국보로 들어간다네요. 그런 돈은요. 그래 미리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은 교회. 우리 교회는요 남편 죽고 보상금 받아가지고 그걸 헌금하고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 교회가 복을 받겠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인데 성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교회를 위해서 참 목회자가요 그걸 못 받아.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돈이 아니요 피요 피. 돈이 아니고 그분의 인생이요 그거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그런 분들을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그 집에 가서 축복하고 내가 그 할머니 장례식 요래 챙겨드리면 얼마나 행복해요. 내가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하니까 그게 목사의 축복이고 행복이죠. 새벽기도 나가보면요 교인들이 새벽에 많이 나면 어떨 때 이것들은 잠도 없나 그래 싶어도 이쁘지. 피곤한데도 새벽 제단 지키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여러분 선한 직분을 사모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날을 기다리세요. 사람들 평판 무시하세요. 누가 뭘 하든지 사람 말에 놀아나지 마세요. 사람 말을 들으면 열등감 생기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자신감이 생긴다니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의하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으면 말씀. 이건 부흥회를 하다 보면 한 구절이라도 붙잡아. 한 구절이라도. 은혜를 많이 받을 필요 없어요. 한 구절만 은혜 받으면 돼요. 유명한 분들은 성경 구절 한 구절입니다. 한경직 목사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다라. 김진홍 목사님 새벽을 깨우리로다. 김창희 목사님 나의 힘이 되신 여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분의 일생을 주장하는 성경 구절은 두 구절도 아니에요. 한 구절만 제대로 붙잡으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고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스스로를 잘 정리하세요. 연합을 강조하기 전에 연합보다 중요한 게 네 스스로가 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보니 그런 게 많더라고요. 사람은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등해야 대화가 됩니다. 내가 열등감이 있고 내가 짜치고 부족할 때는 대화가 안 됩니다. 자꾸 자격지심이 생기고 열받아요.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면. 여러분 열등감을 치유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존감을 회복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주님 앞에 존귀한 딸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면서 충성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으세요. 충성을 다하세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면 되죠.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 마지막 천국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잔치엔 빠지면 안 돼요. 세상의 파티에는 빠져도 되지만 하늘나라 혼인잔치엔 빠지면 끝장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자를 주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착하고 충성되이 살아가세요. 어떤 아주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돈은 안 되는데 착한 맛에 데리고 산대. 여러분 착한 남자하고는 삽니다. 못된 놈하고는 못 살아도요. 두드리 패는 구박하는 남편하고는 안 살아도요. 돈은 안 되지만 착한 남자는 마누라가 데리고 살더라고 보니까. 돈은 안 되니까 저거 내라도 지켜줘야 되지. 착한 맛에 데리고 산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착하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지 마세요. 악한 데는 미련하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어쨌든 우리의 삶이 선한데 좋은 직분에 사모하고 그런 일에 조직에 맛을 들이세요. 조직에 몸을 담그세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지나가면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조직이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제일교회 멤버십을 자긍심을 가지세요. 내가 수원제일교회 교인이다. 나는 이 교회의 식구다. 그런 프라이드를 자긍심을 가지세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포동교회 목사다. 그렇게 행복해요. 포동교회 목사 된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오매불망 나는 포동교회 목사요. 여러분 왜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양떼들을 맡겨주셨으니까. 기도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일복이 많은 게 복이 많은 줄로 알고 그저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찬받는 일꾼이 되시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 평판, 내 자신의 평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 그날에 최후 심판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죽도록 충성하였으며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속단하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무너무 자기를 멸시하고 판단하고 무시하고 썩을 놈 죽을 놈 그건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여러분 스스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세월이 10년, 20년 지나면 찬양대원은 목소리가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맡았든지 그 직분을 사랑하세요. 그러면 그 직분 끝에 하나님의 칭찬이 떨어지는 날, 그날을 생각하고,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자기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얼마나 혼란하고 갈등한 세월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직분을 사랑하되 그 직분 때문에 궁극적인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마지막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